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모든 기쁨을 세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말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여 난 노래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찬양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I lay my life down at your feet, 'cause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and you were always there. In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You were always, always there, every how and everywhere. Grace abounds so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는 한 주간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 아이들 모든 가는 곳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아버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십자가 뒤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리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아버지 예배, 말씀, 모든 것들 아버지 오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마음속에 좋은 마음밭에 아버지 깊숙하게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선희 선생님 이곳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우리가 드렸던 고백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나요? 네, 쉽지 않죠? 네, 저도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저는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어떤 찬양이었죠? 은혜라는 찬양이었죠. 이건 애정이 없었던 건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손 목사님께서 은혜라는 찬양을 지으셨잖아요. 그분한테 직접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이 떠올라가지고 어떤 간증이냐면 그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에 어렵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학창시절에 신문 배달하고 부모님은 집에서 계시지 않고 계속 어머니는 나가서 돈을 버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가는 그 신체 검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2달밖에 살지 못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된다. 군대에 올 때가 아니다.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돼 가지고요.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곡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들을 우리 찬양팀에서 좀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오늘 감동이 받아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오늘 이 찬양 하면서.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또 큰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코람데오 합시다. 코람데오 합시다. 코람데오 합시다. 이것은 웬 외계어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한테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었죠. 우리 사랑하는 영어권 중고등부 친구들이, 고등부 친구들이 일본으로 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친구 이상 2배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말씀이 조금 원래 더 길었는데 조금 더 짧게 해서 사무엘 하 3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영어권 친구들은 영어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당연히 영어를 발음이 잘 안 되는 분은 한국말로 하셔야 되겠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쉬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점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절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끝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도착해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왕을 속여 동태를 살피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물러나와 심부름꾼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아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랴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 동생 아브새가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랴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해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잘 쏙쏙 들어오나요? 제가 나름대로 성대모사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군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요, 성대모사를 해가면서 하면 참 재밌어요. 좋고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 중고등생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자어는 아니잖아요. 이게는 정치인들이 이제 썼던 단어인데요. 한자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시타비. 무슨 왕비 이름이 아니고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중심성이 있을 때 이런 아시타비하고 내로남불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낚시광이, 낚시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 새벽 일찍 가면 이제 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낚시터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멀리서 골프공이 하나 쫙 날라와가지고 통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미친놈이 이 새벽에 나와서 골프를 친단 말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나와서 낚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로남불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내로남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죄의 출발은 내로남불이에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로남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진서는 어떻게 생각해? 공감을. 좋은 말이에요. 역시 진서답네요. 네. 제가 아침에 인사말에 그 답을 좀 넣었어요. 뭐였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가요? 와, 누구였어요? 은찬이었어요? 누구요? 하경이. 야, 선물은 없지만 너무 잘했어요. 네. 좀 이따 선물 있을 거예요. 퀴즈, 성경 퀴즈 나가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 자주는 못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해가지고 만든 게 있으니까 끝에 또 실력을 발휘하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호람대오는 우리가 요즘 외래어를 많이 쓰죠. 그죠? 외국어라고 할 수도 있고 외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어느 나라 단어일까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었죠? 로마의 말이었잖아요. 라틴어. 그래서 영어도 로마어에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코람이 무슨 뜻일까요? 코람. in front of. 영국식으로는 in front of. 아메리칸스는 in front of 이렇게 되겠죠?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을 코람데오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In front of Jesus.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겠죠.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세상의 바른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람데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코람데오 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요즘 드라마가 하나가 있죠. 어떤 드라마예요? 굉장히 홀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The Glory. 네. The Glory에서 어떻게 주인공들이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동영상 준비되신 대로 한번 틀어주십시오. 너의 이름을 잊고 너의 얼굴을 잊고 어디선가 널 다시 만났을 때 누구더라? 제발 너를 기억조차 못하길.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니? 내 세상이 온통 너라는 게, 내 세상이 온통 너인 이유로 앞으로 네 딸이 살아갈 세상은 온통 나겠지. 그 끔찍한 원망은 내가 감당할게. 복수의 대가로. 얘들아!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진 않았어? 때리진 않았어? 뜨거운 거, 엄청 뜨거운 거 몸에 대진 않았어? 뜨거운 걸 몸에다 왜 대? 너무 나쁘다. 그럼 혼나야 돼. 예솔아! 우리 끝까지 완성해볼까? 아니 이미 지난 일을 이제서 뭐 어떡하라고. 사과하지 마. 사과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 넌 벌 받아야지. 남의 자식 인질로 잡아놓고 예솔이 목을 조르길 했어. 명치를 때리길 했어. 따귀를 갈기길 했어. 아님 뜨거운 걸로 지지기라도 했어. 예솔이 갖고는 뭐 안 해. 그거 말고도 할 거 많거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십니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살아야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해? 회계에 천벌 받기 싫으면 자, 하나님하고 잠깐 합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느님이랑 기도를 합의 봤어. 괜찮으시대. 커서 만나니까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큰일 나 살아야.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야.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의 이름을 잊고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글로리라는 이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를 참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보지는 마세요. 저도 다 보진 않았어요. 조금만 여러분에게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고요. 글로리를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참 내로남불이다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한테 좀 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주인공이 그 학폭을 당했잖아요. 피해를 당해가지고 똑같이 자기 딸에게 그 했던 사람에게 하나씩 복수하는 장면이잖아요. 복수하는 게 참 요즘은 미덕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감을 하고 복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살펴볼까요? 그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당했는데 그대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10대를 걸었고 20대를 걸었고 30대를 걸어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상대방 인생도 망가지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에 누가 나오죠?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그죠? 아주 뛰어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압의 동생 이름이 누구죠?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유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민족이지만 서로 전쟁이 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굉장히 달리기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넬이 상대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러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한번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이렇게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조용해지는데 그러지 말고요. 눈을 크게 뜨고요. 한번 볼게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아사헬이 물러가지 않자 아브넬은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은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참 안타깝죠.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전쟁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에서 아사헬을 죽였던 거예요. 요압은 그런 아브넬을 만나서 복수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브넬은 다윗 왕이 놓아준 상태였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전쟁에서는 그 전쟁을 책임지는 지휘자로서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심판자, 재판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아브넬을 살려주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 선지자 역할도 같이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많은 시편의 성경을 쓰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다윗 왕이 놓아주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요압은 비겁하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 왕이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뭐 결투를 하든지 그렇게 복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 지연이 잠깐 앞으로 나와 볼래요? 이렇게 지연이가 제일 항상 앞에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찔러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네, 감사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을 깨웠어요.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비겁하게 죽인 거예요.
그 비겁한 피는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집안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다윗이 죽을 때도 요압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의 가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이었다. 도피성이 또 뭔가? 왜 라틴어를 이야기해서 머리를 아프게 하더니 이제 도피성을 이야기하느냐? 많이 알면 좋잖아요. 도피성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그 피해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는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을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인 사람들의 복수를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헤브론이 그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잘못했죠, 그죠?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원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요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잘 안 들리는데. 네, 잘 안 들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좋습니다. 미안해요. 네. 예원이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예원이가 지금 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꾸준히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원이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좀 더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서 좀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해운회사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 고객사는 현대자동차였잖아요. 같은 이제 그룹사기 때문에 서로 친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사가 이제 영업할 때 저하고 같이 현대자동차 담당자를 만나서 영업을 했는데 항상 돌아올 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무 뻣뻣하단 말이야. 우리 그룹사 같은 직원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뒷담화라는 거 있잖아요. 뒷담화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뒤에서 욕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번 아침 일찍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보통 바로 일을 하기가 싫어요.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 가서 이제 그 볼일을 이제 다 보고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 동료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는 이제 우리 상사가 뭐 이런 뒷담화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말이지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뒷담화를 한번 하면요.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머리가 쭉 뼈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쪽에서 화장실에 있던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뒷담화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저도 한 게 뒷담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화 요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남 욕을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또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고치거나 할 텐데 꼭 뒤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그런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왕에게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요압은 있잖아요.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이 먼저 돌려보냈기 때문에, 용서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지적하시는지, 나의 상사가 옳게 판단하는지, 선생님이 바르게 판단하시는지를 보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호소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요압의 직속 왕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이전 왕 이름은 누구였죠? 진서? 네, 사울 왕입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긴장해서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미안해요, 갑자기 시켜서. 자, 사울 왕은 다윗을 진짜 무고하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뒷담화 깠나요? 죽일 기회가 많이 왔잖아요. 내가 너무 단어가 좀 미안해요. 네,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야 되는데 뒷담화를 했나요? 뒷담화 안 했죠.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그죠?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면 실수하는 일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어떤 친구에게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실은 다 기억을 못해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랬구나, 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상처받은 사람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런 노력들, 어떻게? In front of God. 코람대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근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시간을 두세요.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우리 지연이가 앞에서 있잖아요. 뭐 잘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해가지고 지연이를 죽였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연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가 바로 심판을 받으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저 녀석은 바로 벼락을 내려서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죽였으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심판하심,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조용히 감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용서하기보다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더 익숙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로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짓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요. 제가 1, 2분 시간 정도 드릴게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조용히 가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남을 정죄하기는 속히 하면서 남들에게는 통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저의 삶을 아버지 반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어려운 친구들을 외면하고 또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잘못들 하나님 이 시간 떠올려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죄인인 다른 친구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제가 또 그 사람들에게 또 불쌍히 여기며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아버지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노하기를 심판하기를 속히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젠가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나 악은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